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매주일 이 시간에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참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참 많이 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전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교회에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몇 편의 말씀을 가지고 왜 교회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 7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교회도 아니요, 바로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한 권고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분명히 함께 모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개인의 선택 정도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대답을 선택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게 될 때 단순히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온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격려받을 수도 없고 격려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오직 권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전락해버렸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너무 비난이 가득해요. 또 서로를 낙담시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또 서로에게 상처 주기 너무 바빠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낙담을 시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긍정적인 말과 또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비난과 낙담과 상처 주는 말들이 너무 교회 안에 판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사랑과 격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이후에 오늘은 잠깐이라도 옆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한마디 격려의 말을 꼭 전해주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0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단지 오락이나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우리의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본질이 깨어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오는 목적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다른 어떤 이유도 이 목적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그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도 작은 변화의 하나인데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예배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면 우리가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그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담긴 진실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또 삶 가운데에도 큰 변화를 분명하게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한번 초청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생겨났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분명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 현장 예배가 많이 닫혀졌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나는 똑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교회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의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그런데 혼자 예배하면 절대 격려를 할 수도 없고 격려를 받을 수도 없어요.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수 없고 지지를 받고 싶어도 지지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신앙의 바운더리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정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배가 끝나고 그저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기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된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삶의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행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순히 이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의 삶, 또 예배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